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설교 이 시편 62편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 왕국을 떠나 광야로 피신하여 목숨이 위태할 때에 지은 비탄과 찬양의 시입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압살롬은 다말이라는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배다른 형이 암논이 다말 누이 동생을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구슬로 3년 동안 피신해 가게 됩니다. 요압 장군의 권유로 압살롬은 용서되어 예루살렘에 오게 되지만 만 2년 동안 다윗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매우 아름답고 그리고 크게 칭찬받는 자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성문 앞에서 그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의 카운슬링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얘기합니다. 4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200명을 초청하여 헤브론에서 희생을 드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을 통치한다 선포하며 이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 옆에는 다윗의 조언자였던 아주 뛰어난 모술가였던 길로의 사람 아히도벨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 그 왕국을 떠나서 갈 때에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조언자가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가 압살롬에게로 가라. 너가 가면 너의 조언이 나를 살릴 때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윗이 왕궁을 떠나 지금 피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제 아히도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 12,000명을 제가 지금 추격하면 지금 다윗은 늙고 그리고 연약하여 그를 죽이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압살롬이 후세에게 조언을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후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비록 늙었지만 용맹한 자입니다. 지금 나가서 치지 말고, 지금 만약에 친다면 그가 목숨을 걸고 지금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모아서 압살롬 당신이 다윗을 치러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세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이 공격할 거니까 더 깊은 곳으로 피해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고난과 환난을 도대체 말년에 왜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깨어있고 주의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다윗은 여러 명의 부인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압살롬이 피신해 있을 때에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10계명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을 했던 압살롬이 아닙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궁중에 다시 그 요압 장군의 권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그리고 그거를 그냥 방관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사탄 마귀는 우리의 작은 방심과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지 않은 그런 죄악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나중에 크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고난당할 때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지금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더하여 고난당하지 않을 때에 지금 직장에서 잘 평안히 누리고 있고 가정도 평안하고 또 모든 것들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수하고 또 연구소를 하고 많은 연봉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저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깨어있으며 죄를 멀리 해야만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환난 때에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환경과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유형은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머머링하며 불평하며 자포자기하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자, 그리고 형통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환난을 당하던 형통하던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구원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자입니다. 오늘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부터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 God is my salvation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방벽이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 죽음을 당하리라. 여러분, 어떠한 죽음 가운데 죽음이 엄습해 올지라도 이 다윗은 지금 아들을 압살롬을 통해서 지금 왕권을 찬탈당하고 죽음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너희는 다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이 원수마귀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God is my hope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라. 항상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너희가 축복과 형통할 때에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에, 환난 속에 있을 때에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 여러분,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 교회의 지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권능, God is my power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다는 것은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의와 악의 죄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 God is my salvation 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요단 동편에 피신하여 있을 때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 혼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죽을 것 같은 환난에서 저를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죽을 것 같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과 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둔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없으면, 말씀 안에 없으면, 지옥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고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라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초조하지 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아는 자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하며 계속해서 거룩에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를 또 들겠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습니다. 열재하니 하고 이제 파라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라고 허락했는데 그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의 늘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들었을 때 물기둥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뒤에 이집트 병거들이 다 물에 잠수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야 하냐 하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복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한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더라 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다 죽음을 당하리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사람을 치려고 해악을 꾀하려느냐.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어리라. 이겁니다. 지금 사탄, 지금 원수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치려고 해악을 꾀하는 그런 원수 마귀들은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신뢰하며 지금의 최악의 상황에도 구원하시고 승리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환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두렵게 만들고 어둠 속에 있지만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힘에 버겁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많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왕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거 3만 대와 기병 3천과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백성들이 미막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왕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야 되는데 이래 동안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오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그때 사울왕은 자기가 해야 되지 아니해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그 일을 제사장의 일을 직접 자기가 번제 업무를 드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여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전투에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살찌고 좋은 동물 송아지와 양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권면했을 때,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더 드리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그림자와 같은 지금 그 원수들이 쳐들어오지 않았고 그 모여있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음 앞에 풍정두화와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God is my salvation 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단지 깨어내어 그의 뛰어난 위치에서 그를 떨어뜨리려 하고 거짓을 기뻐하나니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축복하되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다윗이 높은 위치에 있는 왕권을 탄철하는 대적,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었고 자신의 조언자였던 도벨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무너뜨리는 원수 마귀는 무섭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과 지역교회와 함께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우리는 깨어서 있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난당할 때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형통할 때, 축복받을 때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너희는 다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소망, God is my hope입니다.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과 반석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절 2절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거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척 어려운지 알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 그래서 너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라. 언제나 항상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고통 중에나 환난 중에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쉬지 않고 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때, 안식과 축복 때에도 항상 주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치워주셨던 그런 위대한 자입니다. 시편 71편 4절 5절에 보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사악한 자의 손과 불의하고 잔인한 자의 손에서 건지소서. 주는 나의 소망이시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신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신실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소망된 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고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며칠 전에 설교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부흥의 회복을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과 성전이 같은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었을 때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라고 열왕기하 20장 5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5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을 행하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통곡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방벽이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 죽음을 당하랴. 원수마귀는 그림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떠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두렵고 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하기에 너희는 언제나 하나님께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힘듦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해주세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내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치워주시고 정말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잘 되겠지? 어떻게 잘 되겠지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쏟아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해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의를 행할 권능과 악을 선택할 권능 두 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의 이런 고백 때문에 다윗이 죽음에서 살아나고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권능. God is my power. 세상을 마음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이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위가 낮은 자들도 헛되고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며,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도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또 이것을 다시 바꿔보면 내 생각대로 하면 올무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죽음의 선고까지 맞는 그런 고난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고난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의지함으로써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하고 우리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권능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이익을 얻으리요? 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 가지가 형통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눈을 두지 말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권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선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경험하십니까?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뭐 좋은 차, 좋은 집, 모든 것들을 그냥 빵빵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허름한 아파트에 삽니다. 그리고 월급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김치와 쌀 그리고 다른 것들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2 verse 16, 21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냈습니다. 그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걸 어디다 쌓아놔야 돼? 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 작은 곳간을 헐고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이 말하기를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헌금을 하는지 아십니까? 헌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가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했을 때 한 젊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정직하고 더 신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율법주의자처럼 종교인처럼 교회에 그냥 나와 오는 것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세상을 신뢰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대로 쓰여지면 저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의의 심판과 악의 심판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과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행위대로 갚으리라.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은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그러하기에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목이 마르고 만족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만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권능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 들은 것은 이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 들었다는 의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주 들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귀로 들었고 마음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믿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님만이 안에서만 진리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매일 아침 새벽에 보내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 목사님,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두 번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긍휼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믿었던 신하의 배신 앞에서 죽음 앞에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의의 심판과 상급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사람이 온전한 의무이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예수님은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셨고요. 그래서 두려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게 그림자인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언제나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죠. 내가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쏟아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권능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저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의와 죄의 심판을 하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하기에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올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권능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입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소망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양을 가리고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길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길이요 내 기쁨 되시니 아멘.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소망을 얻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은, 하나님이 소망 되심은, 하나님의 권능 되심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정말 깨어있어서 사탄 마귀가 정말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도록,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권능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마음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의의 심판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한 번 얘기했는데 두 번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로 들었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과 같은 믿음과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나가며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의를 이뤄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 때문에 고민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목숨을 15년 연장시켜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형통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